소설가 이문열 씨의 소설 가운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남녀간의 로맨스를 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그 시대와 사회를 또 진단하고 비판한 책이라고 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없는 것은 추락할 일이 없죠. 추락은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것이 추락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추락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인생에서 추락하느냐? 남보다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락합니다. 저의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헛된 욕망, 세상의 욕망, 시대의 흐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추락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했다고 봅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한편에서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그렇게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은 원수 사랑까지 그 경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란 마리아의 방식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과는 좀 다른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 신앙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너희 신앙이 추락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점을 좀 나누었습니다. 너희 신앙에서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그러한 신앙은 기독교 전체 신앙뿐만이 아니고 너희 개인 신앙을 추락시킨다. 그 이후에 계속됩니다. 신앙에서는 외식을 조심해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른 걸 조심해라.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반대와 그 두려움 때문에 너희 신앙이 넘어지는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그 반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한 것은 유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자기 유산을 형에게 빼앗긴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상속권을 가로챈 것과 비슷한 상황인 듯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유산을 받지 못했든지. 상속은 율법이 정하는 바이고 정당한 유산을 받지 못할 때는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잘못된 상속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웃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질문하고 요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주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자기 집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에서 왜 중요한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하는지, 신앙에서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은 형에게 빼앗긴 유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산 문제로 너무도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이 권리인데 형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 일이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좀 들어주시지. 너무 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못해줄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가서 그 사람의 형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동생을 좀 사랑해라. 너의 몫은 동생보다 2배가 아니냐. 그게 적더냐.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원수 되는 건 모르냐. 형이 좀 이해를 해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어 하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하고 답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사랑과 은혜의 통치요, 생명과 평화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유산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문제다. 그런 문제는 세상 나라에서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누가 더 높냐는 겁니다.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요, 세상에서나 취급하는 문제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취급 불가. 우리는 신앙이 잘못하면 그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거절하실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뭐 무리한 걸 요구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제가 이상한 걸 구했습니까? 제가 당하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걸 거절하십니까?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런 요구를 거절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냥 좀 들어주시지. 왜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간절한 그 요청 이면에 탐심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 안에 소유에 대한 탐심이 있구나. 뜻밖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눈치채지 못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예수님 보신 듯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사람은 동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탐심이라니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저는 옳은 것을 원합니다. 이건 틀린 거잖아요. 옳은 걸 바로 세워야죠. 자신이 원하는 정당한 요구. 형에게 상속권이 있다면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제 몫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욕심은 거의 보이지 않는 죄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러한 욕망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사탄이네 그렇게 유혹을 안 하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선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선악과를 다 먹도록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욕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 점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옳다는 이름으로 자기의 탐심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강조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전도에 탐심이 끼어드는 겁니다. 전도를 교회를 수적으로 키우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쩌면 전도를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교회를 키우는 것을 위해 사용할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잘 빠지기 쉬운 유혹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전도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인간의 탐심이 끼어드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전도를 얼마나 인간의 탐심이 추하게 만드는지요.
전도에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상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줄 알면서 그 앞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것도 큰 교회가. 제가 어떤 분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교회, 그 상가에 교회가 있는 줄 알면서 그 밑에다가 다른 교회 주보를 요만큼 비치를 하고 갔더라는 거죠. 다른 교회는 상관 안 하고 사람들을 자기 교회만 데리고 가면 되고 전도를 그런 데다가 동원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전도가 인간의 욕망이 끼어들 때에 인간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도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탐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탐심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탐심을 예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의 넉넉함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더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건 없다. 취급을 안 한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탐심이 너희 신앙을 추락해 한다. 지금의 기독교를 보라. 기독교는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생명을 위해 복음을 나타내고 생명을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온통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디에 생명이 있냐?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현대 사회는 세 가지 권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력이 정치적 권력이고 두 번째 권력이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이고 세 번째가 경제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돈을 말하죠. 현대는 돈이 곧 권력입니다. 돈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집니다. 돈을 가진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돈을 가지고 못할 게 없는 세상입니다. 돈은 이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정으로 불태우는 에너지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 고생의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이 열정이고 돈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생의 가치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말하지 않는다. 너희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가 가진 소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진 자는 인정해주고 가지지 못한 자는 무시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졌다고 우울감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자신이 가지지 못했다고 비굴해져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적게 가졌다고 천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가진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일지라도 그런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마음까지 가난해진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삶에서 눈물 짓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을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겁니다.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 부자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지금 같은 경제 제도가 있었다면 번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둔다든지 어디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는 거죠. 돈을 벌었는데 전부 현찰입니다. 집에 현찰을 보관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때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18절, 19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사람은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 더 큰 곡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곡간도 클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정당하게 보입니다. 소출이 풍성하면 당연히 보관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10년, 20년, 아니 평생 쓸 돈을 모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요청한 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다가 이 비유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부자가 더 큰 곡간을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로망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부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소유에 넉넉하면서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네가 그렇게 붙들었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 더 큰 곡간을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너의 삶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라. 인간의 그 욕망이 너희 신앙을 추락케 할 것이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위해 너희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라.
교회는 더 큰 곳간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자기 몸집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곳간을 열어서 생명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소출이 풍성하면 더 큰 곳간을 짓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소출을 세상을 섬기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곡간에 저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큰 곡간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고 저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곡간의 문을 열어서 그 곡식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믿는 자는 그래야 합니다. 자기 곡간을 더 크게 짓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자기 곡간을 열어서 나누어주고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지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지으면 거기에서 자유와 평안이 올 줄로 압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은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는 강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요. 얼마나 부자가 많은지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4장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무슨 부자냐?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는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너희가 공고하구나. 너희가 가련하구나. 예수님 대체 무엇을 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요함을 부요함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부요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의 부요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입니다. 사랑에 대한 부요함입니다. 은혜에 대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겁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를 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아니라고 여러분. 시중에 서점을 가보세요. 전부 성공 철학. 거기에 대한 자기개발서. 세상은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함을 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부요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필요성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더 큰 곳간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의지합니다. 그 소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더 큰 곳간을 짓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빵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곳간을 짓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이웃을 위해 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부요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높아지고자 할 때 인간은 추락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는 추락이 없습니다. 그곳에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병들은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낮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도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을 찾아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작 자유와 평안은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둔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더군요.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서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리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걸로 압니다만 오히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좁은 마음을 가지더군요. 낮은 곳으로 임한 자들이 세상을 다 품어내더군요. 우리의 신앙을 추악해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소유의 넉넉함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늘 높은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이 본성,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 모든 걸 하세요. 모든 것을 이루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